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37번째 주 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비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묵상질문 1번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공간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누가 또 어디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묵상질문 2번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여자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수산나 그런 여러 여성들이 함께하면서 이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성들을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당시에 여성들은 이제 소유물과 같은 그래서 어떤 가장 차별을 심하게 받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을 이렇게 차별을 하고 어떤 면에서 여성들을 사람을 대접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형편 속에서 그냥 살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냥 그 삶 속에서 그냥 인간적인 공평하게 남자와 동일한 그런 존재로서 대접받지 못했던 그렇지만 가장 큰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여성과 남성들의 그런 차별, 그리고 여성과 남성들의 구별, 그리고 그런 어떤 동등함을 받지 못했던 그 무리들, 그 어떤 면에서 인구의 절반이 되는 여성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였던 문화가 바로 이 유대인들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차별받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여성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여성들. 그 당시에는 도대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던 그래서 그게 당연시됐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차별을 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그런 소중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와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밭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비유라에 한번 우리 소재를 생각을 해보면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소재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씨, 농부, 포도원, 그죠? 새들, 바람, 다 이제 주변의 이야기들이죠, 그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다. 그 얘기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사실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이걸 봐라, 저걸 봐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어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원래 뜻이 아니라 원래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한번 봐라. 들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나라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널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다. 들으려 하면 들을 수 있다. 너희들이 느끼려 하면 느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너희들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이렇게 헤쳐놓으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삶 속에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에 널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